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혹시 그 줌하면서 동영상 그 녹화 기능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23년도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우리가 3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바라보기, 작년에는 예수 따라가기, 올해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예수 보여주기. 이 주제를 가지고 3일간 함께 은혜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는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 마음의 시선으로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좋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타이밍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술이 믿음이 아니라, 설득과 회유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기술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게 참된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혼자 예수 잘 따라가면 끝나나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끝나나요? 네, 예수님 진짜 잘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지라는 인식, 자아의식이 없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시선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듯이, 그게 없으면 시선을 잃듯이, 예수를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놓치면 순간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딴 거 보다가 좋다 하다가 길을 잃어요. 예수님 손을 놓치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여줘야지,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증거해야지,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으면 순간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 사명을 잃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익숙하고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예수 보여주는 삶으로서의 부르심, 그것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은밀히, 그렇죠? 은밀히 골방에서 하나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히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기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동시에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오늘 자막이 안 되니까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시작. 아직 찾고 계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빛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인물이 훤해서?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죠. 그렇죠? 모든 사물은 다 빛을 반사하지만 특히 여러분, 미미한 존재도 다 빛을 반사하는 거 아세요? 공중에 왜 하늘이 파란색인 줄 아시죠? 왜 하늘이 파란색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알갱이가 태양빛을 반사할 때 나오는 빛이 푸른색이에요. 신기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기 공기 수북한데 이 공기가 빛을 받으면 그 빛이 반사되면 하늘을 파란 밝은 푸르름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미한 존재 같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비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온통 푸르름으로 환하게 비추는,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비출 때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햇볕 쬐지 않으면은 그 비타민 D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 적게 하시는 분들은 꼭 비타민 D를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 햇볕을 쬐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비타민이, 생명의 능력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잘 살아서 내가 건강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겨쌈을 당하나,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 가난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오늘은 자막이 안 되니까요. 성경 열심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너희는 세상에서 숨겨질 수가 없고 숨겨져서도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평생을 숨어 산 사람도 있죠. 그렇게 피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비상시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왕노릇할 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자입니다. 네. 이 노릇이라는 말이 조금 안 좋을 때 붙이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정말 왕 노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와 같이 너희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미미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미미한 존재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불나방처럼 화끈하게 한때를 살다가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주일을 앞둔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뜻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냥 원했다 하면 되지 왜 또 원하고 원했다고 얘기할까요? 간절히 원했다는 뜻 아닐까요? 왜 원하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하고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아니죠. 6월절에 그 만찬에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 그럴만도 하죠. 여러분, 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 명절 하면은 어떤 추억이 있듯이 그 귀한 시간을 만찬을 너희랑 보내고 싶다. 좋은 추억, 마지막 추억을 쌓고 싶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사형수가 마지막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죠. 마지막에 뭘 원하면 뭐 담배 한 가치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국을 뭐 육개장을 끓여준다든지, 뭐 마지막 먹는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만찬을 좀 먹고 싶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내가 꼭 보여주고 알려고 주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죠. 꼭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너희들에게 기억에 꼭 각인시켜주고 싶은 어떤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소중히 여기는지,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걸 알려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많은 준비를 하십니다. 뭐 어디에 가면 누굴 만날 텐데, 무슨 다락방에서 뭘 준비하라, 이런 것도 했지만 사실은 이 멘트를 남기기 위해서 3년 동안 달려오셨고 영원 전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준비하셨어요. 또 이 날이 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면 됐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면 됐지, 왜 또다시 그걸 하라고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영단번에 주신 거 아닙니까? 한 번의 세례로 다 끝나듯이, 매번 세례 받지 않듯이 여러분 이 한 번의 성찬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주의 성찬에 직접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 성찬이 부족해서 또 두 번, 세 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고 기억하게 하고 싶고 더 깊은 의미를 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 첫째는 더 많은 이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있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은혜가 그때 필요했지만 오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찬의 의미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죠? 여러분 다 아니까 여기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은요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더 깊이 사귀듯이 더 알아가듯이 주의 십자가는 30년, 40년, 50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알아갈 놀라운 비밀이고 사랑이에요.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보여주시죠. 십자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수단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성찬이나 십자가를 수단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듯이 또한 주님은 당신의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의 실체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수단을 부르시는데 그게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그 사명을 성경은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께서요 구약과 신약에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주고 싶다고요? 뭐가 되게 하고 싶다고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연결하는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딱 좌와 우 정 가운데 중립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두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소속은 하나님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대리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신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아름다운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슨 사명을 주셨냐?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라. 우리가 예전에 어디 살았어요?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에서, 절망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잘 다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신, 어두운 데서 우리를 건져내갖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거는 뭐예요? 이것저것 다 있지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나다나엘 친구, 고리타분한, 정직하고 아주 점잖지만 고리타분한 우리 나다나엘을 뭐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끌어오잖아요. 안드레가 시몬, 자기가 보고 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러 가요? 이 예수를 전하러 누구한테 가요? 형한테 가요.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첫 번째로 그가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하고자 선포하고자 했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참 이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상위급이죠. 우리가 돈조차 귀하게 여기죠. 우리는 돈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내가 돈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몇 단계 위에, 그렇죠?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 중에 가장 아끼는 것, 그 생명, 그것조차도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도라는 얘기를 붙였어요. 조금도.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렇죠? 미련 없이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우린 너무 아까워하잖아요. 우리 헌신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제 얘기죠. 제 얘기.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헌신해놓고서 야, 내가 이거 뭐하러 이거 하나. 이런 본전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과 성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을 정직하게 찬찬히 봐. 이거 그러니까 조금도라는 묵상을 조금도 진지하게 생각 없이 그냥 스쳐가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를 딱 붙들고요.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봐요. 조금도 정말 조금도? 아니 조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은요,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을 1,000,000불 진 사람이 10불, 100불 갚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10,00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내가 100데나리온의 헌신을 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던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광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정말 형형색색 아름답게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이런 놀라운 사랑이 새겨져 있구나. 주님이 이거 보여주셨구나. 내가 세상에 보여줄, 내가 세상에 드러낼, 내가 세상에 자랑할 복음이 바로 이거구나. 정말 이것을 위해 조금도 주저없이, 조금도 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드러낼 가치가 바로 여기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순환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그 시작점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인 향유. 어떤 여인이 자기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나드향을 깨뜨려서 그 머리와 발에 붓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저는 이번에 특별히 이 제자들이 분개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분개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분개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행을 저질렀을 때 그거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이 분개예요. 분개. 그쵸? 저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끔찍한 만행, 죽창으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만행을 저질렀을 때 그때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가 반응이 분개예요. 분개. 근데 예수님이 만행을 저지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만행을 저질렀나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만행, 테러다, 테러. 우리는 이 제자의 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너무했네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죠. 그렇죠? 다 아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들어가서 신정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처음으로 맞닥뜨린다면 나는 이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했을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몰라요. 그것도 혀를 차겠는데 내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집회 갔는데 헌금을 2천만 원 하고 온 거예요. 우리도 살림이 쪼들리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너그럽게 그래 할 거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헌금 2천만 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충격이라는 거죠. 이게 구하기도 어려워요. 300데나리온한테 1년치 연봉이 되는 귀한 옥합을 그것도 1년 내내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한 저녁에 깨어서 부어서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이렇게 황당한 짓을, 이런 테러를 왜 하나? 공감이 안 되시네요. 저만 됩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러고 왔다. 내 남편이 그런 짓을 하고 왔다. 그럼 여러분 바가지 안 긁으시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실상 진짜로 기가 막혀야 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에요. 한순간에 헌신의 대상이셨던 예수님이 허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헌신과 허비의 차이가 뭔가요? 그 치러진 값이 그 대상에 비해서 모자라면 헌신이에요. 근데 과도하면 그건 허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치 있는 일에 값을 치르면 그걸 헌신이라고 하고, 가치 없는 일에 값을 쓰면 그것을 허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졸지에 예수님이 후자가 된 거죠. 허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제자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정확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파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달려가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까 돈을 얼마 주겠느냐? 은 30. 노예 사고 파는 값이죠.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 값에 예수님을 팔겠다는 거예요. 흔쾌히 허락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정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했으니 분개한 것이 당연하죠. 은 30에 배신할 만한 사람에게 그것도 한 저녁에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깼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천박한 생각입니까? 가룟 유다에게가 가진 얼마나 천박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여인의 마음이 빛나는 이유가 있어요. 빛나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알지 못했던 주님의 가치를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예수님 곁에는 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꼭 있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옥합은 무엇인가? 진짜 분개해야 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황당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옥합이에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분개해야 돼요. 진짜 분노해야 돼요. 진짜 화가 나야 돼요.
아니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여인의 옥합은 300데나리온 주고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의 옥합은 온 세상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도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인의 옥합은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해 깨뜨려진 것이지만 예수님의 옥합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 잡범들,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고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인들을 위해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 죽는 의인의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하고 분개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아니,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사회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죄인이 죽으면 모를까? 그것도 죄가 하나도 없는 순결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화가 나야 돼요. 분개해야 돼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개해야 돼요. 여인이 깨뜨린 옥합의 향기는 온 방을 가득 채웠으나 곧 사라지고 마는 향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깨뜨리신 옥합의 그 향기는 온 세상을 가득, 한 방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리고 영원히,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향기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과정을 쭉 묵상하는데 정말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더라고요. 다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실제로 복음서에 십자가의 이 분량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복음서가 100이라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40, 30, 40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 엉뚱한 것에 분노하는, 마땅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칭찬하지 않고 분노하는 그들을 향해 야단치지 않습니다. 호통치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혼쭐 내지 않으십니다. 다 이르세요. 다 이르세요. 그 다음에 만찬 자리에서도 주님이 잘 설명하고 이 답답한 녀석들 다 깨닫지 못하거든요. 다 뭐라고 얘기해도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냥 쓱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야단치지 않아요. 답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다 오늘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배신감에 가득 차서 울분이 이렇게 치밀어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진짜 이 제자들이 면목이 없을까봐, 여러분 진짜 면목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자기 스승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제자들 많습니다. 정말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는 장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보세요. 졸고 자고 무지하고 싸우고 그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제자라고 다시 이름하고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주님이요,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그때 또 마련해 주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거야. 그건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야 라고 주님이 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밧줄을 내려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놓아주세요.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실망스럽기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지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는데 기도하는데 그 고통의 목소리가 이렇게 저만치 들리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세상 모르고 잡니다. 아니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갓난 애들도 아니고. 애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중학생, 초등학생. 근데 이 성숙할 만큼 성숙한 3년 동안이나 다녔으면 오늘 이 엄중한 분위기를 모를까요? 주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가르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지막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생각과 행동과 말씀은요, 그 십자가는 기이한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새겨진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따라가는 예수, 그분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저 어둠에서 불러내 사망과 음침한 절망과 고통의 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에, 찬양과 영광의 빛에 우리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그 놀라운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전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위대한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는 이 시대의 바울과 빌립과 안드레처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갈보리 산 위에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특별히 가사 뒤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이 험한 십자가는 맞아요. 너무 험한데 사실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내가 이것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 복음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이 사랑이 진실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이 갈보리 십자가를 내가 붙들게 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주의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항상 달개지고 항상 달개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험한 십자가를 우리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 사명에 충실한, 내가 그 지극히 어두움, 끝없는 어두움, 율법의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 살인의 어두움, 분노의 어두움에 갇혀 살던 나를 기이한 빛으로 끌어내신
영광의 빛, 생명의 빛, 평화의 빛, 그런 아름다운 빛으로 끌어내신 이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그게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은혜 그냥 누리려고 그냥 찔끔 여러분 감동적인 어떤 감정을 느끼려고 여러분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선전하라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알려주라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 중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눈부신 사랑이 무엇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전하는데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재물과 건강과 인생과 에너지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나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한 부르심의 사명의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새겨주시옵소서. 새겨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아버지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듭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하나님 주여 우리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하나님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덕, 그 놀라운 덕,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드러내고 증거하고 아버지 선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쓰시니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증거했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예수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과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가운데서 이 빛을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에게 내게 하나를 하는 세상이라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옥합을 깼으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비난받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죄받을 일, 야단맞을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위대한 그분이, 그 온전하신 분이, 그 선하신 분이,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 죄 곁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 분이, 순결한 분이, 순종의 분이, 결백하신 분이, 빛 가운데 계신 분이 가장 더럽고 추하고 찌질하고 불쌍하고 형편없는 그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그런 불의한 죽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희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억울한, 그런 황당한 죽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마치 우리는 아주 조금 탕감받은 자처럼, 나는 선한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세하지 않습니까? 저 죄인들을 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라는 사실, 하나님 지금도 졸고 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하나님 제자들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맞서야 될 겟세마네 동산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잠자는 제자들 가운데서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졸며 자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는 그 순간에도 졸고 잤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성도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분개할 것, 분노할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떠나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치르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곁들이신 주님의 억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묻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에게 니리 하달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니리 하달라 하나세스리라. 하나님, 주여에게 니리 하달라 하나세스리라. 하나님, 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에게 니리 하달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니리 하달라 하나세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자꾸 외면하고 누군가에 또 넘기고, 전도사역자에게,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선교사에게, 누군가에게 넘기고 내가 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부름받은 이 사명,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알리는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헌신합시다. 각자 하나님, 내가 만나는, 내가 접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정말 전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의 가정을, 나의 은사를, 나의 인생을, 그리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다윗처럼, 이 바울처럼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 열정과 열망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